저는 이 시간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을 가지고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다 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다 라는 주제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우리가 마치 죽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보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모쪼록 바라기는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셨기를 바라는데요. 때로는 여러분, 이 명절이 누군가에게는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때로 이 명절이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받거나 마음과 생각이 찢겨지고 무너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요, 이 명절이요, 참 슬프고 외로운 순간이 될 때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번 명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재작년 설날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원에서 제가 한번 이 설 명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혼자 기도원에 금식을 하며 2박 3일 동안 설 명절 전체를 기도원에서 한번 재작년에 보낸 적이 있어요.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이 명절에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넘쳐나요. 명절에 오살리 기도원을 갔더니 숙소를 잡을 수가 없어요. 숙소도 꽉 차 있고요. 간신히 하나 남은 숙소를 잡아서 6인실에서 생활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명절날 주님을 찾아요. 부르짖어요. 그리고 막 밤늦은 새벽에도요, 저 산에 올라가서 막 주님을 찾아요. 참 사연이 많고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 또 때로는 기쁜 만남도 있을 것이고, 만남 가운데에 이 만남으로 인하여서, 모임으로 인하여서, 어떤 나눔으로 인하여서, 교제로 인하여서 찢겨지고 상할 때도 있습니다.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만남이 다 좋을 수는 없고요, 모든 상황이 다 좋을 수는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믿음에 관련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않는 시련과 끊이지 않는 어떠한 풀리지 않는 일들 가운데에서 또 여러분, 우리가 박해와 조롱과 멸시를 당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무너지고 더 흔들릴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회의감이 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아니 주님, 나는 주님께 이렇게 소망을 들고 살고 있는데, 나는 주님만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면서 이 소망마저 사라져서 소망도 죽고 나의 믿음도 죽어지고 기대도 죽고, 그래서 삶이 온통 잿빛과 어둠처럼 죽은 것처럼, 아니요, 진짜 죽었다 하는 것처럼,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것 같다가 아니라 정말 나는 죽었다 하는 것처럼 맥이 탁 풀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마지못해 흘러가는 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간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상황에 우리가 놓이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생명 안에서 아주 활기차고 활력 있고 강하게 살아있음을, 호흡하고 계심을, 한시도 우리는 죽지 않았음을 믿고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 원수 마귀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소망을 꺾고 우리의 의지를 꺾고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는 믿음을, 나아가는 믿음을 계속해서 차게 식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찬물을 뿌리는 것이 바로 원수 마귀 사단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 원수 마귀 사단들은요, 마치 우리가 죽은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세상의 즐거움 따라 쾌락에 우리의 몸을 맡겨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썩어 들어가고 피폐해져 가는 것을 누구보다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삶을 위하여, 특별히 믿음을 향하여 우리가 일어나 도전하고 회복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을, 또 믿음의 분투를 쌓으며 나아가 날이 갈수록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날카로워지고 선명해지고 깊어지는 것을 누구보다 싫어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안주하고 나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요, 우리가 누가복음
20장 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0장 1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께 와서 여러분 예수께 와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어디 우리에게 말해 보십시오. 아멘.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여태까지는 자기들의 말을 신뢰하였고 자기들을 떠받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말에 그 권세에 벌벌 떨면서 복종하고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어떤 권위의식을 갖고 뭔가 높임을 받으면서 이런 것들로 만족을 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히려 낮은 자들 향해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기쁜 소식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예수님 보세요. 막 병도 치유해 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소외받고 멸시받고 천대받은 자들을 가셔서 끝이 아니다. 너희들 망하지 않았다. 너희 끝난 것 아니다. 너희 죽지 않았다. 너희는 천박한 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죄인으로서 이 죽은 것이가 아주 선명하게 새겨지고 낙인이 찍혀서 끝난 것. 사람들에게 그렇게 멸시받고 조롱받고 정죄받는 거 아니다. 내가 지어줄 수 있어. 그리고 주님 날마다 새로운 살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세로 무슨 권한으로 지금 성전에 와서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느냐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역에 보니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시다라고 하셨습니다. 기쁜 소식.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은요.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이 기쁜 소식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영원한 현재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이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사는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 실제임을 친히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기록해 주셨고 살아계신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이 차원의 부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켰던 모든 삶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약속의 성취의 순간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름답고 놀라운 모든 상황 것에 다 깨트려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창조주와의 완전한 연합과 그 연합의 영원성에 대하여서 열어주시고 이 기쁜 소식을 이 죄인들이 다시 한번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요 날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날마다 일어나길 원하세요.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가 힘을 내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가 소망하는 삶을 살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 생명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을 보십시다. 사단은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예수님께 지금 시비를 걸고 있어요. 이 종교학자들을 통해서 지금 이 우리가 모티브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모형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 이 예수님께도 시비를 걸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공격을 당하고 계시잖아요. 원수마귀 사단이요. 여러분 우리는 더 어떻게 하겠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지만 저 원수마귀 사단은요. 그 기쁜 소식을 듣는 우리가 힘을 내지 못하도록 일어나지 못하도록 날마다 다시 우리를 주저앉아뜨리고 다시 커지려고 하는 다시 살아오르려고 하는 이 작은 불씨 가운데에
찬물을 붓고 발로 비벼버리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제사장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 이 로마로부터 돈을 주고 이 권한을 삽니다. 이 모든 당시의 성직자들은 이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한 성직자들은요, 이 로마로부터 돈을 주고 이 어떠한 이 권세를, 성직을 사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성직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들의 허락 없이 성전에서 가르치신 행위를 그들 스스로 불법으로 규정하며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을 지금 반대하고 지금 막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야, 너희들이 존경하는 침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침례를 베풀었던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땅에서부터 난 것이냐?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그들이 여러분 여기서 대답을 못합니다. 왜요?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당연히 하늘로부터 온 것이죠. 이 침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권세는. 근데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권세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셨다라고 하면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땅으로부터 또 왔다라고 하자니, 땅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은 이 당시 침례 요한을,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민심들에게 이 자신들의 인기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해버려요. 그때 예수님께서도 야, 나도 몰라 라면서 아주 지혜롭게 그들의 공격을 이렇게 방어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무지함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20장, 누가복음 20장을 시작하면서요, 예수님은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 그러나 저 원수마귀 사단은 그 기쁜 소식을 방해하고 이 가로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원수마귀의 사단의 속임수에 넣어가면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지만 우리는 원수마귀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 기쁜 소식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비유가 무엇이냐면 9절부터 시작되는 비유예요. 여러분, 9절부터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농부의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이 포도원 지기가요, 먼 타국으로 갈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타국으로 갔고요, 이 자신이 고용한 고용인들에게 이 포도밭을 잘 가꾸라고 해요. 그래서 이 포도밭을 그들이 가꾸었고, 이제는 포도밭에 이 소출이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수확을 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작료를 누가 가져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포도원 농부의 주인, 땅의 주인이, 농장의 주인이 가는 거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타국에 있던 주인이요, 이 종 하나를 보냅니다. 소작료를 받아오라고 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일꾼들이요, 이 주인이 지금 자신들과 같이 있지 않다라고 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악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애써 수고한 것인데 왜 이걸 주인을 줘야 되냐? 라면서 그 종을 때려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요, 농장 주인이요, 다시 두 번째 종을 보내요. 이 두 번째 종도 역시 두들겨 맞고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도 보내요. 역시 다를 것 없이 일꾼들이요, 소작료를 주기는커녕 또 두들겨 때려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포도원 농장 주인이 생각하기를, 그래,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내 아들은 존중해 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들이요, 이 농장으로 찾아가요. 그랬더니 이 일꾼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더 악한 마음을 품고 이 아들을 죽이면 유산으로 물려받을 상속자가 사라지니 이 포도원밭은 내 것이다 하고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포도원 농장 주인이 이 일꾼들에 대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두었을까요? 타국에서 바로 득달같이 찾아와 그들을 심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지금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 바른 길과 진리를 알려주었고 제시해 주었는데 지금 누가 거부하는 것이죠? 지금 이 종교학자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아들을 죽였다라는 것. 하나님이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결국 누구의 손에 의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한 일이지만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십니다. 지금 그 사건을 지금 예화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벌일 수 있지?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요, 여러분, 무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을 여러분 정말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말씀을 정말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우리는 거부하고 우리는 때로는 우리 안에서 튕겨낼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 우리가 일어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 삼지 않고 절망 가운데 나를 방치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울 가운데 나를 방치하고 있다면, 슬픔 가운데 여러분 나를 방치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 율법학자들, 종교학자,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그 이상 넘어가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붙잡지 않는다면,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면, 여러분, 우리도 심판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거부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원수마귀 사단은요, 누구보다도 우리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인 모습처럼 포도원지기의 이 포도원과 소작인의 비유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기지 않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튕겨내버리기를 누구보다도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싸웁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좋아하는 일은요, 그 우울과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놓인 불안함과 모든 형편들 가운데에 우리가 잠식당하고 삼켜지는 걸 원해요. 그래서 이 안에 삼켜져서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붙잡지 못하고 마치 종교 지도자들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튕겨내는 것을, 우리가 말씀 붙잡지 않는 것을, 말씀이 우리 안에 심기지 않는 것, 우리가 말씀을 거부하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실제적인 싸움이에요. 제 안에서도요, 때로는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제 안에서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제 안에서 두 가지의 소리가 들려요. 힘들잖아, 그냥 다 포기해버려. 다 포기하고 놓아버리라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제가 말씀을 거부한다면, 말씀을 붙잡지 못한다면 여러분, 저는 한없이 추락할 것이에요. 그러나 이내 그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요, 이내 다시 웃을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이 차원을 넘어가서 여러분이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은 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거부해버려요. 나는 그냥 계속 슬퍼할 거야. 나는 계속 절망할 거야. 나는 그냥 계속 우울해 있을 거야. 나는 그냥 계속 분노에 차 있을 거야. 나는 계속 용서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이고 저 원수마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거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죽은 것처럼 살아가게 돼요. 감정대로,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내 감정이 나타나는 대로 짜증내고 화내고 내 주변을 죽여가며 말은 날카로워질 것이고 행동도 눈빛도 날카로워질 것이고, 늘 우리는 그렇게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죽이며 죽어져가는 악순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진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고 죽은 것처럼 정말 난 죽었다는 순간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자, 이 모든 것 다음에 27절부터 이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여러분 부활 논쟁이 드러납니다.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크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나뉩니다. 바리새파는요, 천사도 인정했고요, 부활도 인정했습니다. 근데 같은 유대인들 안에서 이 사두개파들은요, 부활도 없다라고 했고 천사도 없다라고 여러분 주장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두개파들이요, 지금 또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십니까? 라고 공격했던 것처럼 또 여러분,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이 사단은요,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은 지치질 않아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무엇 갖다 공격했냐면요. 바로 이러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이러한 법이 있습니다. 계대결혼, 형사취수제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가령 오늘 이 예하에 드러나는 대로 의하면 칠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7명이 있는 집안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7명의 집안에 이 첫째 형의 아내로 이 큰 형수님이죠. 가장 큰 형수님으로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큰 형이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이 계대결혼이 무엇이냐면 그럼 이 큰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으니 이 며느리가요 이 큰 형수님이 둘째 자기 도련님이 되겠죠. 둘째 아들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 것. 이것이 계대결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좀 약간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으나 여러분 당시 이 계대결혼 안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이 감수성이 다른 시대입니다. 오늘날은 과부와 고아들,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고 존중받는 시대입니다. 관심을 받는 시대예요. 그러나 구약시대 때는요. 고아와 과부들이요. 가장 위태스럽고 불안하고 어떠한 보호받지 못하는 가장 약하고 연약한 위치가 바로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큰 형수가요. 자기 남편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럼 이 여자는요. 이 형수는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쫓겨나야 합니다. 만약에 이 계대결혼이 없었다면. 왜요? 이 아버지의 유산이 오늘날 같으면 아내에게로 가지만 당시에는 그러질 않았어요. 이 가족들에게도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만약에 둘째 아들과 이 형수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는요. 호적이 자신의 죽은 형 이름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큰형의 재산도 이 아이에게로 가서 이 과부가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이 계대결혼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배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계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배려를 가지고 공격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선생님 보십시다. 7명의 이 형제가 있는데 첫째 아들과 이 형수가 결혼했어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이요 결혼했어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마지막 셋째, 넷째, 7째 아들까지 이 형수가 다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다 결혼을 했는데 다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당신은 지금 예수님 당신은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만약에 부활하면 이 여자의 남편은 도대체 7명 중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부활은 없다라고 예수님께 주장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반박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34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도 없으며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차원과 하나님 나라의 이해는 완전히 여러분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영원한 생명과 이 부활의 세계는요. 이 땅의 이해와 이 땅의 개념과 이 땅의 차원의 것을 결단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유한한 이 땅의 생각과 개념과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가설들로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이 공식들로 무한한 세계를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어찌 이해할 수 있으며 판단할 수 있으며 담아낼 수 있으며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이 사두개파들과 같은 오류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할 수 있다, 소망이 있다, 벗어날 수 있다, 다시 새롭게 창조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거부하고 절망을 선택하는 것처럼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이 사두개파 사람들 같은 오류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오류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요.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의 이해와 범주 안에서 나의 생각으로 담아내고 소화하고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괴리가 발생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게 되고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고 원수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보다 주님을 믿어도 별반 다를 바 없네. 주님을 믿어도 아이고 여전히 어려움은 계속되네 라면서
우리가 소망이 죽고 믿음이 죽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요, 여러분, 이 땅의 성공 방식과 이 땅의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과 개념과 공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풀어낼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이 땅의 시각과 개념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로지 우리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해석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은 말 그대로 믿음의 영역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무엇입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모세를요, 가장 큰 선지자요, 가장 큰 위대한 스승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세를요, 하나님께서 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부르셨냐면,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무엇일까요? 당시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에요, 소명을 주실 때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명의 인물은 이미 죽어서 이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의 품에 지금 안겨 있을 때라는 것이에요. 이미 이 세상에서 이들은 이 세상에서 이 육적인 숨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숨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육의 숨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한 나라로 크게 세우실 것을 약속해 주실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것을 모세 너를 통해 이루실 것이라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계약은 일방적인 계약입니까? 쌍방 계약입니까? 계약은 쌍방 계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쌍방 계약 가운데 누가 한 명이 죽어요. 그럼 여러분, 이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스라엘을 세워주시겠다, 택한 민족으로 열국의 이 아비로 세워주시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육적으로 숨이 끝났다라고 해서 여러분, 정말 그 계약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정말 죽어 있다면 여러분, 이 계약은 끝나는 것입니다. 파기가 됐겠죠. 그럼 모세를 부른 것조차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순을 범하신 일이 되고, 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들이 존재하는 그들의 존재마저도 이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진 그 유대인들의 이 정체성과 존재마저도 그들이 거부하는 일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두개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해 안에서 부활이 없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큰 모순과 착각에 지금 빠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너네들 부활 없다고 했지?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름으로 모세를 부르신 건 뭔데? 그들 이미 육적으로 숨을 거뒀을 때 모세를 불러주셨지 않니?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8절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3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아멘.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아멘. 여러분,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두개파 사람들은 지금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모순 가운데 빠지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이스라엘 향한 계약과 모든 말씀들은 여전히 약속은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십자가 부활의 약속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모든 기쁜 소식들은 여전히 살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파기된 적도 없었고 폐기된 적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다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실제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육의 숨을 거둡니다. 죽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죽어도 살아있는 자들이 우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이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공동체가요, 바로 제가요,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금도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공급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계셔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 보호를 받으며 여전히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며 여전히 우리는 주님부터 능력을 받아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죽은 것처럼 여기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등불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은요,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었고 멈춘 적도 없었고 끊어진 적도 없었습니다. 늘 여전히 영원히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고 계시며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며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하기에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살아있음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죽은 것 같으나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상황과 감정과 생각이 죽어진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지나 그 죽음이 일어나요.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부활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와 창조주 되심이 증명될 것이고 우리는 창조주 되신 주님과 영원한 완전한 연합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십자가가 앞에 있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앞에 있어요. 부활의 생명과 소망과 승리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앞에서 죽은 것처럼 지내십니까? 저 원수마귀 사단은요, 이 기쁜 소식이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거부되어진 것을 원해서 늘 우리가 말씀을 거부하도록 공격할 것이고, 내 생각과 세상의 사고방식 안에서 이 기쁜 소식을 담아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 오류와 모순을 범하게 하려고 우리를 늘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면 십자가 대속의 사랑하심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앞에서 죽은 것처럼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대속의 사랑 앞에서 부활 앞에서 죽은 것처럼 지내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시오.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정말 내가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절망입니다, 어둠이다 하는 그 순간에요, 우리 청소년들 똑똑히 기억하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둠이 찾아옵니까? 친구와의 관계, 학업, 가정,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민들과 위태위태합니까? 청소년 시기는요, 여러분 정서적으로 가장 불안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늘 불안하고 어둠 가운데 휩싸일 때도 있을 것이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할 일은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나아가 날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나의 연약함을 끝내주신 주님,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한계도 끝내주신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 거기서 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나의 한계는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절망은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어둠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부활 앞에서 죽은 것처럼 지내지 마시고 정말 죽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 십자가로 나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십시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고 있고 부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죽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에 그 살아계신 은혜와 사랑과 약속 안에서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또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소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세요. 부활을 바라보십시오.
원수 마귀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말씀을 거부하지 마시고 튕겨내지 마시고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으십시오. 어떠한 순간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약속 안에서 죽은 나를 살려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에게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판단, 우리가 여겨진 것들 다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쪽에서 보면 여전히 우리는 어리석은 자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고 십자가 앞에서 죽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말씀은 영원하고 말씀은 살아계시고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능력이 되니까요.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것 같으나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살아있음을 믿으십시오. 한 번도 주님은 우리를 끝내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늘 주님은 우리를 일어나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렇게 확신합시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주님의 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생명 안에서 주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게 살아가는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말씀의 위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가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을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반드시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사랑과 부활의 생명, 부활의 승리, 부활의 영광은 부활의 약속은 아버지 그냥 성경 속에 기록된 글자가 아니라 어떠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살아계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고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에 오늘 이 땅 가운데도 다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부활을 앞에 두고 사단 마귀에게 속아 죽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에서 부활의 은혜를 매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